네, 오늘 이제 또 일꾼 교육하고 또 교구 협의회로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기도 감사드리고요. 네, 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이제 부흥, 그래서 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부흥. 그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자녀와 손주들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니까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 그리고 잃어버린 일꾼들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 그게 이제 2022년도에 있기를 원한다. 이런 같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순장님들한테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교구에서 과거에 일꾼이었고 순장이었던 분들한테 이제 저한테 소개를 해주신 거죠. 목사님 저희가 과거에는 순장도 했었고 교회도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순위 우선순위로 1순위로 제가 신방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2022년도에도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거진 이렇게 좀 많이 봤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잃어버린 일꾼 그리고 인격적으로 자녀들이 예수 만나는 것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그게 부흥이다. 요 포인트를 향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많이 그걸 느껴요. 이제 자녀들 세대의 믿음하고 부모 세대 믿음이 너무 이렇게 이제 점점 갭이 벌어지니까 이게 참 고통이다. 이게 큰 문제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교육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 텐데요. 자, 화면 공유해서 진행해 보죠. 화면 공유를 이걸로 네. 네, 오늘은 좀 본문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이 좀 긴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수태고지 이 부분입니다. 미리 이제 얘기를 이제 할 텐데 그 전에 본문을 읽고 시작하죠. 오늘 본문 좀 읽어주실까요? 우리 이문희 전사님 본문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읽어주시냐면 32절까지 읽어주시고 33절부터는 우리 서상근 집사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읽어주십시오. 네. 목사님 저보고 읽으라 그랬어요? 네네. 26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33절부터 38절까지는 우리 서상근 집사님 이렇게 읽어주십시오. 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지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기록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리라.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요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예수님의 수태고지라는 이제 제목으로 하게 되는데 왜 이제 이렇게 시작되냐면 이제 대림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림절, 대강절 같은 말이죠. 대림절, 대강절. 이제 우리 교회는 대림절, 대강절을 이렇게 이제 지키고 있죠. 그 단어의 의미는 이제 오심,
뭐 방문하심 이런 뜻이 이제 있거든요. 예, 대강절, 대림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탄 그 다주 전부터 이제 이브 때까지 그 기간을 이제 대강절이라고 해서 이제 지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이제 주님의 그 초림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다시금 묵상하고 나아가서는 주님의 재림을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런 초림과 재림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이제 대강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28일부터 이제 대림절이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이런 본문으로 이제 삼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아봐라. 오늘 본문이랑 같이 연결되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되고 그리고 대림절을 맞이해서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는 뭐냐면 이제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라는 단어를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준비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그 오심을 준비했던 그 마리아나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내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 한마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이제 핵심 메시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준비라는 단어를 콕 집어서 알아듣게 좀 얘기하자면 깨어 있으라가 돼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그걸 다른 말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풀이하면 그 내용상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묵상해 보니까 준비한다는 것은 깨어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깨어 있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뭐냐? 뭐 깨어 있다는 단어도 우리가 뭐 진짜 이 육신적으로 잠도 안 자고 매일 눈 부릅뜨고 있으라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늘 영적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긴장감, 영적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늘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삶을 얘기하죠.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삶, 영적 긴장감,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이런 그 태도,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하나님께 늘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해요. 늘 영적 집중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적 집중력. 사람이 이렇게 그 마음이 몰입되어 있고 감정과 생각이 몰입되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막 붙들려 있으면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좀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깨어 있으라의 어떤 의미를 좀 풀이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단어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 준비라는 단어를 좀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준비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거랑 연결해서 봐야 할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제가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방주를 준비한 동안,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준비를 했잖아요. 이거는 뭘 준비한 거냐면 심판을 준비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오실 심판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아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산에다가 배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바보 같고 뭐 한심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정신 이상자가 아닌가. 근데 노아는 그 말씀 하나, 약속 하나 붙들고 방주를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죠.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약속 하나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준비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준비가 안 된 거죠. 그 노아의 외침과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전혀 듣지 않았죠. 그래서 이 준비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노아의 날과 같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준비가 안 된, 깨어있지 않은 그런 시대. 근데 우리 노아의 때 이게 우리 말세도 이와 같다 그러죠. 말세도 이와 같다. 말세도 이와 같다. 말세도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죠. 깨어있지 않죠.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일상에 함몰되어서 일상의 분주함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나의 죽음,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함몰되어서 깨어있지 않은 삶, 세상에 함몰되는 삶, 일상에 그냥 매여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깨어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준비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본문을 잠깐 제가 이제 주해를 해보고 적용점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6째 달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왔어요. 천사는 여러 명의 천사가 있는 거 아시죠? 가브리엘은 보통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미카엘인가요? 미카엘은 이제 군대장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 뭐 천사들마다 천사장이 있고 그리고 그 천사들마다 이름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할 때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당시 이 갈릴리에서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굉장히 시골 동네고 정말 거기는 열악한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천대시되는 이제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사렛에서 나셨다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 나사렛 동네에서 것도 그렇고 또 우리 그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났다는 얘기 있죠. 이런 것도 다 뭐냐면 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낮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메시지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 성육신, 주님의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는,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래서 어떤 철저한 하나님의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되고 나사렛에 왔다는 얘기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언약의 성취로 보시면 돼요. 언약의 성취.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나 불리우게 될 것이라. 그래서 철저하게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나사렛 예수로 불리워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낮아지신 언약의 성취적 개념. 그래서 태어나시면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철저하게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렇게 오신 거죠. 이제 여기 잠깐 그냥 한마디 덧붙이자면 성탄절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로 보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일단은 표현 자체가 성육신이죠. 성육신. 그러니까 성탄이라고 하면은 없는 존재가 태어났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성육신 이런 표현이 사실은 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마음에 합당한 표현이 되는 거죠. 제가 느낄 때. 그러니까 성탄했을 때는 뭔가 태어난다는 의미로만 자꾸 이제 집중이 되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잘못하면 이제 오해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이제 제 안에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에 성육신 아니면 예수님의 오신 이 땅에 오신 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조금 마음에 그게 흡족해요. 뭐 그리고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이단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뭐 자료를 보면은 근데 사실 여러분 12월 25일이 실제로 우리 학계에서도 뭐 진짜 주님이 오신 날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이날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본다기보다는 그 의미를, 이 땅에 초림하신,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그 의미를 우리는 중요하게 여긴 것이지, 날과 어떤 절기와 어떤 이런 어떤 이 날짜가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12월 25일 날 진짜 주님이 오셨냐, 이렇게 만약에 따지고 준다면 그거는 이제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여러분 참고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그냥 요셉이라고 안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철저하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은 다윗을 통해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의도적으로 요셉 안 하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바로 그 메시아를 얘기하고 싶어서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했죠. 약혼. 이제 참고로 약혼, 정혼, 결혼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오늘 이제 약혼과 정혼을 같이 본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혼, 정혼을 의미를 같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일종의 정혼의 개념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로 약혼은 이제 구두로 어려서부터 이제 결혼을 시키자, 결혼하자, 이렇게 어떤 이 일종의 약속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중간에 뭐 약혼이 파혼될 수도 있죠. 이 정혼은 뭐냐면 이제 성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뭡니까, 새 성인이 되어서, 남자 여자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합의하에 결혼 전에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처럼 된 상태를 정혼이라고 그러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여자는 신부 수업을 하고 남자는 이제 신혼집을 준비하는. 그래서 결혼식 날을 보통 밤에 하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신부는 이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신부로서 정결하게 자기를 가꾸고 신부 훈련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집을 잘 준비하고 이제 밤에 찾아와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가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얘기하면서 지론 5처녀 얘기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다 뭐냐면,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은 너희가 신부로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밤에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님이 이제 많이 말씀하시죠. 이제 이런 게 다 그 당시 문화의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일종의 정혼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혼했는데 결혼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혼이 되는 거예요.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에요. 다만 어떤 합방을 안 하고 아직 이제 어떤 관계를 안 맺었을 뿐인데 이미 결혼이랑 똑같은 효력을 본 거죠. 오늘 본문은 일종의 정혼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정혼을 한 건데, 처녀죠, 아직은. 요셉이랑 합방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3가지를 선포해요.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자여. 두 번째, 평안을 지어다. 세 번째,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3가지를 마리아에게 선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평안, 그다음에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듣고 놀라면서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하고 놀라죠. 일단은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왜 안 놀랐겠어요? 놀랐죠.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하심에 대한 진짜 내용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다 너가 이제 잉태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은혜를 받고 너에게 평안이 임했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선포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큰 일이죠. 왜냐하면 처녀가 잉태를 하면 이거는 간음죄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맞아 죽는, 그야말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여자가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여자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기를 이렇게 체크를 한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모든 주석에 거의 모든 주석에 뭐 제가 본 주석이 모든 주석은 이제 제가 본 것 안에서 긍정적으로 이걸 어떤 의심이나 어떤 대적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 질문이 어떤 나쁜 질문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받았지만 하나님 뜻이 헤아려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질문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쁜 의심이 아니고 정말 내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의심과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이라는 단어, 질문이라는 단어를 다 부정적으로만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요셉 6개월 먼저 난 누구예요? 세례 요한. 요한도 어떤 의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그게 나쁜 의심이 아니라 믿는데 설명이 더 필요한 거죠. 더 내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런 어떤 질문과 믿음 안에서 하는 어떤 질문과 의심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리아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얘기하죠. 그거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이게 인간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너를 덮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그 잉태된 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사촌지간인 엘리사벳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천사가 딱 얘기하니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딱 들었어요 마리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그대로 이제 순종하여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게 되는 이제 큰 한 가지는 뭐냐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질문하고 그다음에 묻고 질문하고 묻고 같은 말이죠. 질문하면서 받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수원들이랑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참 결과죠. 결과. 내 삶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결과들이 있잖아요. 뭐 재산을 잃었다든지 건강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그 뜻 앞에 마리아처럼 이해가 안 됐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내가 순종으로 내가 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납득하게 되었는지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보자는 거죠. 반대로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돼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순종을 못하고 방황했던 적은 혹시 있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마음을 잡았는지 지금은 그럼 이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를 좀 보면서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기 이 단어가 이제 이유죠. 마리아는 철저하게 여종이오니 이 말은 당신의 소유 하나님의 철저한 그 소유물이라는 거죠. 이게 노예라는 표현이거든요. 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마치 누구죠? 욥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런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의 소유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선하심을 믿고 나는 그분의 종이니까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주대심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그분의 주 되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해가 돼서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국은 이 준비되어 있는 삶, 깨어 있는 삶, 이런 큰 질문 안에 질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준비하고 있는가 할 때 나는 신앙적인, 영적인 어떤 신앙적인 질문이 있는가, 질문하며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질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무관심이거든요. 무관심. 온통 관심이 세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면 질문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고민하면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게 끼어 있고 준비된 어떤 신앙인의 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이 있는지 순원들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난 하나님 앞에 혹시 무슨 질문 있으면 좀 질문이 없으면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최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한번 좀 물어보면서 그 질문에 서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깨어있는 삶, 준비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이냐? 잉타의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 말씀에 대한 성취죠. 철저하게 다 성취적 의미로 예수님은 오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철저하게 성취하시죠.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난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이제 반문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이게 끼어있는 준비된 자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준비된 자의 모습.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답을 했죠. 천사의 대답을 드린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하나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단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이게 고백되어진 거예요. 한 얘기니까 이제 빨리 넘어가는 거죠. 준비하는 기간인데 대강절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특별하게 하고 싶은 어떤 신앙적으로 어떤 이렇게 같이 좀 준비를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걸 한번 나눠보라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질문이잖아요. 질문하는 신앙생활, 그렇게 준비하자는 얘기인데 여기선 이 1번 이걸 책을 쓰실 때는 이제 그 수원들끼리 한번 어떤 뭐 일종의 행사 같은 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냥 당장 생각나는 건 없는데 같이 트리를 만든다든지 같이 봉사를 한다든지 같이 뭔가 주님 오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순원들끼리 같이 기도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어떤 액션을 하라는 건데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고요. 한번 1번은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의 수태고지라는 놀라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이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온전한 순종, 순결한 순종을 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정말 순종하기 힘들었던, 정말 순종하기 힘든 그런 있었던 그 일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이런 비슷한 얘기 약간 했죠. 아까 그죠? 이해가 안 됐다, 납득이 안 됐다. 그런 사례를 얘기해 보자는 거죠. 이렇게. 이 관련된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자료는 제가 그 일꾼방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바로 교구 협의회 내용 볼게요. 이번에 결혼 우리 고진수 권사님이 이제 12월 이제 딸 은경자매가 11월 10일 날 11시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축하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이죠. 우리 11월 달에 이번에 그러니까 올해 많이 결혼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진수 권사님이 가정이 마지막 12월 달 결혼입니다. 제가 주례하고요. 여러분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유아 세례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 김남식 집사님, 최영주 권사님의 손자 이현우, 김용원 성도의 아들 하민이 유아 세례에 있습니다. 12월 5일 날인가요? 그렇죠? 다음 주죠. 이번 주.
그다음에 이제 복음문화교회 방문을 합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우리 지금 강정자 권사님이 이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데요. 우리 12월 11일 날 오후에 이제 결혼식 끝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오후 2시 도대리교회 성민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제가 방문은 아니어도 한번 연락을 취해서 한번 또 날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11일 교구 주력 새벽기도 12월 6일하고 12월 28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수요 예배하고 찬양 예배 제가 설교한 날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이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신방 진행 중에 있고요. 강정자 권사님 수는 했고, 오영성 권사님 수는 이번 주에 이제 하는 거고요. 여기 신방 순장님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그 신방 순장님이 하실 일이 이제 보통 그게 뭐냐면, 이제 교구 모임에 안 나오시는 분들 있죠. 신앙생활 잘 안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번 이제 기도하면서 연락을 취하는 건데, 신방 순장님이 요거 대신방 때 이제 기존 성도도 좋지만은 미출석 순원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신방을 잡게 되면 이게 진짜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협력 안 되더라도 이참에 한번 전화를 해서 대신방이 있다는 정도를 좀 알려주시면서 날짜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방 순장님의 적극적인 협력 부탁드리고, 혹시 신방 순장이 어려우시면 그 모임 순장한테 얘기를 하셔서 내가 좀 어려우니까 누구한테 좀 대신 전화 좀 해달라고 말씀을 좀 해주셔요. 그럼 이제 모임 순장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 순 되면은 뭐냐면, 남자 순 중에 지금 여자 순도 마찬가지지만 중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잠깐 교회에 오실 때 시간을 만들어서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남자 순 중에 또 중으로 어려우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오는 날 맞춰가지고 한번 얼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중이 어려우신 순이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의 순 모임 질문하는 신앙인 12월 18일 날 있는데 10시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각 전도회 모임 그 전도회 모임을 미리 시간이랑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잠깐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제 말씀 요청이나 그런 게 없으셔가지고 이제 아직 없었어요. 혹시 있으시면 우리 회장님은 저한테 미리 얘기하시면 제가 시간 빼서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모임 진행하면 좋으니까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모임은 이번에 12월 19일 날 진행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목모임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간단하게 보는 것도 좋은데 목별로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내도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체크하는 시간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모임 했을 때 우리 목별로 뭐 성경 통독이나 성경 쓰기나 매일 성경 큐티 관련해서 이제 말씀 나누는 등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별 사역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목모임 때 잘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렇게 하면 좀 목별로 관리하면서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목모임이 형식적인 모임이 되어서 끝나는 게 좀 아쉬워서 좀 의미 있는 사역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우리 목장님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교구록 제작을 아마 12월 달을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교구록 제작 할 거고요. 기타 안건은 그 교구 협의회 회비 이제 2022년도 회비 우리 있죠. 5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 이예숙 간사님한테 이제 2022년도 교구 협의회 회비 있는 거 아시고 1년 회비잖아요. 그렇죠? 우리 회원들은 아시고 내년도 회비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2021년도 회비가 아직 납부되지 않은 회원들은 좀 생각하고 계시면서 기회 되실 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예숙 권사님한테. 우리 이제 1년에 월별 교구회비 이렇게 안 하고 왜 1년에 2번 하는 거 있죠? 이제 초반에 연초에 이제 새 학기 시작하면서 2월이나 3월 달에 식사하면서 하는 교구 협의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근데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거를 장로님이랑 얘기해서
그거는 그때 할 때 이제 그때 교구 협의회도 그때 회비도 그때 많이 받긴 하죠. 그때. 또 그게 있다는 걸 알아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우리 11교구에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바로 사역훈련 하실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미뤄지면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제자훈련 아직 안 받으신 우리 일꾼들이 있으면은 이제 시간 더 가면 이제 못 받아요. 그래서 나이 제한이 있으니까 제자훈련 받기를 좀 권면드려요. 우리 일꾼들은 좀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 건의사항이고요. 기타 안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11월 지출, 12월 수입 이렇게 있는데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 우리 축하 선물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임부르 집사님하고 박현정 권사님 선물 있었고 김현정 권사님 축의금, 홍수혁 집사님 우리 주린이 수능 격려 선물, 제가 하고 있는 이거 사용 충전비, 그리고 이제 정경금 집사님 딸 결혼 축의금, 그다음에 최순 집사님 우리 아들 둘째 아들 학습 받은 거 축하 선물 이렇게 지출이 있었고요. 수입은 홍지기 권사님이 감사원금 하셨고 임부르 집사님, 박현주 권사님이 감사원금, 그다음에 정경근 집사님 감사원금 있었고 강정재 권사님이 신발 감사원금 있었습니다. 한나전도에 11월 교구비 내셨고요. 총 잔액이 이와 같습니다. 혹시 개별적으로 요 금액들이 궁금하시면 오픈할 수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요 개별적으로 얼마 수입 지출이 있었는지를 그건 장부는 언제든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장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오늘 교구 협의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목사님 달력에 대해서 말하는. 예, 예. 달력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연말 우리 11교구가 그 달력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간사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순장님들은 순원들 거를 챙겨서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뭐 어쨌든 교회 다 오실 수 있으니까 순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간사실 앞에서 보자. 그래가지고 이 간사실 앞에서 간사실이 막 붐비면 좀 그러니까 순장이 들어가서 순원들 거 챙겨가지고 그 앞에서 나눠주면 좋겠어. 그래서 못 오신 분들은 좀 챙겨와서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2022년도 카렌더 우리 11교구에서 제작을 했고 지금 간사실에 와 있으니까 순장님이 다 챙겨서 순원들한테 주시고요. 그 한 가정에 하나인데 전도를 위해서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도 좀 줘야겠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챙겨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근데 이제 이러면 안 되겠죠. 신랑 하나, 그다음에 남편 하나, 아내 하나, 뭐 자녀 하나 해가지고 한 가정에 4개를 챙겨 가시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리하게 가져가지 마시고. 네. 아유 여러분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제 피곤하셔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저 혼자 열심히 이렇게 떠드니까 이제 여러분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안 들리세요? 목사님, 네, 네, 황하수 집사입니다. 네네 집사님. 다른 게 아니고 저 전도회 보니까 다른 교구는 전도 그 교구 주변 전도를 좀 하더라고요. 네. 우리 교구가 지금 뭐 11월 달 아마 교구 전도지하고 전도용품을 아마 뭐 다들 수령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구에서 네네 집사님. 그 주변 전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들이 네. 어떠신지 한번 그것 좀 한번 여쭤봐 주세요. 제가 일단은 황한수 집사님 그 전도위원회 목사님하고 한번 물어보고 그게 아직 저희 교구 그 전체 공지는 없었어요. 이 교회 그래서 교육자분들은 지난주에 따로- 원래회의를 했거든요. 전도 원래도 했는데 그날 그 말씀하시는데 이경 목사님이 12월 달까지는 뭐 다른 교구들 다 이제 하고 있고 전도 예. 교구들도 다 네네. 나눠줬기 때문에 네네. 할 수 있으면 12월 달도 뭐 하라고 그런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그 부분을 좀 네네. 그거를 그러면 제가 이양선 장로님하고 한번 논의해서요. 제가 네. 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양선 네. 장로님하고 논의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그 팀장 목사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네,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갔습니다. 오늘 교구 회의까지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질문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하라, 또 깨어 있으라, 질문하는 신앙생활,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납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어 가는 길 아니나 질문하며, 그렇게 질문하며 준비하며 믿음으로 받는 우리의 신앙 되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깨어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12월 마지막 한 달, 그렇게 깨어있는 한 달 되길 원하고 2022년도 아버지 큰 부흥을 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또 교구 안에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끌게요. 하나, 둘, 셋.